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다수 제자들은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그곳 겟세마네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의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도에 심적으로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의 고뇌에 함께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로 그들은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제자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은혜 안에 자라남이 멈춘 자들에게는 예유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제자들, 주님의 깊은 고뇌에 함께하지 못한 그 제자들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12제자 중에 11제자만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어디 갔나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혹시 그곳에 있지 않은 제자가 본인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십니까? 11명의 제자들 중에도 8명은 기도 현장에서 멀리 있었습니다. 8명도 예수님의 사람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던 세 제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멀찌감치 있는 8명의 제자, 여러분 본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세 사람, 야이로의 집에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목격한 세 사람,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사실적으로 목격한 세 사람, 그들마저도 주님의 고뇌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주님의 고뇌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고뇌의 지옥 같은 사악함의 바위돌에 눌려 있을 때 자신들에게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값진 선물은 주님의 고뇌와 고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12명 중에 11명이, 11명 중에 8명이, 8명 중에 3사람이 되는 것,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단지 주님의 고뇌가 십자가에 대한 무게감이라고 가볍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마태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것은 연약한 제자들을 비롯해 눈에 보이는 자기 백성들의 부족함을 알기에 느끼고 흐느끼는 슬픔일 것입니다. 실제로 사랑하셔서 찾아왔던 자기 백성들과의 분리, 격리, 아마 이것은 주님에게는 슬픔 너머의 모든 것을 가슴에 안는 찔림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페리루포스라는 말은 슬픔으로 둘러싸이고 포위되고 압도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은 슬픔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온갖 비난과 침뱉음에 사람들의 조롱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온몸이 슬픔 속으로 내던져져 숨쉴 구멍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는 어떤 위로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을 보면 내게 임하였던 그 슬픔과 같은
그 어떤 슬픔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슬픔 때문에 고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울고 또 우셨으며 깊은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눈을 들고 귀를 열고 손을 내밀어서 내 주위에 있는 고통이 어떤 것이며 그 고통이 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입니다. 주님의 고뇌에 참여하지 않으시렵니까?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주변을 보십시오. 주님이 당하신 고통이 저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겟세마네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시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8 제자 중에 하나일 뿐일 것입니다. 자, 함께 걸읍시다. 주님께 한 걸음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멘.